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깨를 들썩들썩 해야 될 것 같은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디아 무라드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디아 무라드 전혀 모르세요? 예,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디아 무라드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지금 어디 살고 있냐 하면 바로 독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재작년 2015년에 독일의 난민으로 인정받은 25살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2017년, 그러니까 작년에 The Last Girl이라고 하는 마지막 소녀라고 하는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이 The Last Girl이라고 하는 마지막 소녀라고 하는 자서전을 통해서 25살 먹은 난민 여인의 삶의 자리를 읽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원래 이라크의 소수민족이었던 야지디족의 꿈 많은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첫 번째 삶의 자리는 소수민족이긴 하지만 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꿈이 깨진 건 2014년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었던 IS가 마을을 급습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의 삶의 자리는 바로 그 2014년 어느 날 완전히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여성의 삶의 자리는 악몽 같은 삶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이었던 IS가 수천 명을 죽이고 2천여 명의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그 납치된 여성 중에 하나가 나디아 무라드였습니다. 이 여인은 그 후에 이라크의 모슐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서 성폭행과 집단 강간과 그리고 성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 차례 인신매매를 통해 여기저기 팔려다니다가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왔습니다. 독일로 온 이후에 이 25살 먹은 여성은 자신은 탈출했지만 아직도 IS의 성노예로 남아있는 아디디족 수천 명의 여성들을 대변하는 여성인권운동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평의회가 주는 인권상을 수상했고 유럽에서는 가장 권위 있다라고 말하는 사하로프 인권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탈 줄 알았는데 이 나디아 무라드라고 하는 여인이 2018년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삶의 자리, 찌층 네벤이라고 하는 독일의 쿵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삶의 자리, 25살밖에 안 되는 여인의 삶의 자리가 어쩜 이렇게 치열하고 어쩜 이렇게 안타깝고 어쩜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놀라운 여성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디아 무라드, 살아온 삶의 자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지난주에 결국 지들이 포기했지만 전범기인 우길 승천기를 달고 제주도에 들어오려고 부끄러움도 몰랐던 일본을 향해서
10월 4일부로 1355일을 맞이하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쟁 중에 유린당하고 짓밟힌 여성의 인권의 피해를 고발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습니다. 아마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도 나디아 무라드하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디아 무라드는 노벨 평화상을 탔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디아 무라드라고 하는 이 여인의 치열한 삶의 자리, 그것이 또 하나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를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정말 서로 다른 삶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찾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이겨나고 그리고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면에서 나디아 무라드라고 하는 여인의 삶만 치열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모두의 삶의 자리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지금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힘내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삶의 자리는 신앙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기에 특별히 감사의 자리입니다. 한 해의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말 진정한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삶의 자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양말을 딛고 사는 우리 삶의 자리. 오늘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데요. 바로 시편 125편의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삶의 자리나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예배자로서 함께 앉아있는 이 삶의 자리가 동일하기에 과연 시편 125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리고 예배에 임하는 이 순례자가 기대하는 삶의 자리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배에 임하는, 예배 자리에 임하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삶의 자리는 1절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관심하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양발로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양발로 딛고 살아온 우리의 삶의 자리는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대변됩니다. 여호와 바타흐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의지하다, 신뢰하다, 의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호와 바타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의 모든 삶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그 사랑에 맡기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적어도 내 삶의 자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그 사랑에 우리의 삶을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한 여호와 바타흐 하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대해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설명드릴 거 없어요. 그냥 제목만 말씀드리면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그 사랑에 맡겨진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발로 딛고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의지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졌다라고 하면 그 삶의 자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안아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좋아요. 우리가 양발로 딛고 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고통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답니다. 저는 누가 저를 안아주면 그렇게 좋아요. 특별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아주면 전 굉장히 좋아요. 안정감을 느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는 그 삶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선함은 토브입니다. 그리고 정직함은 야사르입니다. 이 토브와 야사르는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신 토부와 인자하신 야자르가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야사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의지된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삶의 자리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선함과 이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로 비틀거리며 굽은 길을 가는 악한 일을 벌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틀거리지 않기에 늘 우리의 삶 속에 평안, 화평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되어지고 그리고 비틀거리지 않고 그리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기는 그래도 평화로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틀거리며 살지 않아도 되는 평화가 한 해의 결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짧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쓰셨다라고 하는 한시 한 편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쓰시던 한시는 서산대사가 쓴 글이라는데요. 답설 아충과하니 불수어 난행하라. 금일 아행적하니 수작후 인정하라. 어렵죠? 우리말로 풀겠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비틀거리지 말라. 뒤따라오는 자가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결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25편에 있는 말씀대로 비틀거리지 않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를 확인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머물러 계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가 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머물러 계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열하고 힘들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그리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아니 내 허물어진 몸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넘보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함과 그리고 인자함과 그리고 선함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